이게 죽게까지 할지라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거 100% 하나님 하신 거 맞습니다. 생사고락을 다 하나님께 주장하신 거 맞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시는 말씀은 시편 26편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시편을 보라 하십니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창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다윗의 시편 73편 중에 22편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 23편째 26편 경건한 자의 탄원과 기도라는 제목의 기도인데요. 다윗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완전함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톰이라는 뜻인데요. 무결, 성실이 들어갑니다. 이게 완전하다는 게 뭐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원어를 직역해 보니까 무결하고 죄가 없는 상태, 성실한 상태, 이런 상태도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성실하게 하나님 전에 나가서 경배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은 하나님만 완전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완전할 수 없죠. 완전에 이르기를 바랄 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 적용을 사용하면은 성실이거든요. 예, 성실이면은 다윗이 오늘 여기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완전합니까? 완전하다는 게 아니고 성실히 행하였으며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고르게 한다. 죄에서 그렇게 할 때에 시인이 이제 자기 입으로 고백해낸 건데 이 전부 다 교회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에 내 신앙생활이 성실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이 새벽기도라는 것은요 사실은 특별합니다. 아무나 새벽기도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집사 때도 그랬었고 목회자가 되고 난 뒤에도 성도하고 같이 새벽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목회자가 되니까 지켜보면은 힘들어요. 새벽기도라는 거는 참 이게 하나님과 약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성실함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내 자랑돼서도 안 되죠. 우리 보면 이렇습니다. 새벽기도를 열심히 이렇게 할 때는 내 영적 상태가 좀 활발하잖아요.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이야기해 보면은요. 요즘 새벽기도 나가는 데 대한 초점을 많이 맞춰서 이야기합니다. 자랑처럼 이야기해요. 자랑 아닌데 자랑처럼 이야기한다고. 그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앙인들은 아예 하나님과 새벽 재단에 만나는 것을 이걸 뭐라 해야 됩니까? 그냥 평안히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자랑이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이것 때문에 뭘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아니고 진짜 그야말로 난 하나님과 난 특별하게 새벽에 조용한 시간에 새벽 이슬을 맞으며 교회 가서 주님을 만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 이제 철이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새벽 되면 어떨 때는 겨울에는 그래도 새벽에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되면은 새벽녘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님과 속삭임도 있고 나눔도 있고 이렇게 좋은데 요즘 조금 이제 여름쯤 돼 가면은 새벽에 예배 마치면은 날이 훤하게 서 있다. 그렇게 좀 덜 새벽 같은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그래도 맹새벽 맞습니다. 시간을 보고 해야 되니까. 이게 여기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뭔지를 알죠. 성실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게 물론 왔다 갔다 해도 성실치 않다고 느껴지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 들어주실 기도는 다 주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뭘 바라며 하는 일은 받아버리고 나면 주고받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없이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새벽 전화를 쌓고 하나님을 만나는 걸 기쁨으로 여기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여기서 오늘 성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달래나소서. 우리 새벽전은 나오는 게 쉽지 않죠.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단련한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간사한 사람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겠다. 5절에도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한다. 이게 뭐 교회에 다 들어오지만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 안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있고 또 염소, 양이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는 것을 비율로 보면은 그 경건한 자, 거룩한 자가 적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염소의 편에 있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양의 편에 넘어오는 그런 어떤 이게 환경이 자꾸 바뀌잖아요. 우리 신앙의 정도에 따라. 그래서 어쨌든 양의 위치에 있는, 알곡의 위치에 있는 쪽으로 나를 어거해야 되는 거죠. 경건히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죠. 행악하는 자를 집회를 미워한다. 그런 사람과 같이 아니하다, 나는. 이게 쉽지 않은 말이잖아요.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니 나쁘다 말다 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경건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안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구별, 스스로의 구별이죠. 여호와여 내가 무죄하오니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한 주간을 살았다. 우리가 지금 요즘 일주일 만에 예배를 하니까 그러면은요 교회 오면 자신이 있습니다. 편안하고. 그런데 좀 세상에 좀 세파에 시달리면서 이리저리 타협도 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교회 오면 좀 뻐근하게 그래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다. 이게 주의 단에라고 하는 건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손을 씻고 주의 단에 깨끗한 가운데 손의 죄라고 했잖아요. 이사야서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 표현이 그렇거든요. 손의 죄, 회개한 상태에서 예배를 하겠다.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루겠다. 내게 하나님께서 나타내게 하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겠다. 8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이 성막이죠.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 이 성전과 성막을 다 이렇게 겸허히 이야기할 수 있고 오늘날로 본다면 교회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교회주의하는 건 참 힘든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많이 풀렸어요. 방만하고요. 교회 나오기 싫어가 무교회주의하면 집에서 예배한다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어쨌든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요새 코로나 핑계 대니까 애차 잘 됐다 가요도 교회 안 가고 이래도 안 가고 저래도 안 가고 그게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원래 우리 총회 안에 법은요 온라인은 예배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실제 오프라인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은혜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집중해 줘야 되고요. 저는 한 1년 반 동안 경험한 게 온라인 처음에는 익숙하지 못해서 너무 힘들고 야 이건 예배도 아니다 싶다가 나중에 저는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이래 하니 해보니까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교육이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판단을 한 겁니다. 후반기에 들면서. 그래서 줌 강좌를 아주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근데 저는 집중해서 하면서 눈알이 빠질 정도입니다. 모니터를 한 3시간 정도 집중해서 보고 있으면 사람이 정상이 아니거든요. 눈을 이렇게 집중해 보고 있는데 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걸 내가 보잖아요. 어떤 분은요, 모니터 하면 눈을 안 띕니다. 이렇게 탁 제가 자료 올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자료 본다고. 근데 어떤 분은 행술 수술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 말이 듣기지 않으니까 몸이 움직이고 앉았다 섰다 왔다 갔다 그게 피곤해서 앉았다 섰다 하는 그거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 모니터에 눈을 어떻게 하는가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거든요. 제가. 이게 집중 안 되는 사람이 있구나. 예배 때도 똑같습니다. 앞으로 보고 있어 딴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 말을 들리면 저기로 흘러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앉는 자세가 있습니다. 진짜 그건 성실함이 필요하거든요. 진실함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도 여호와여 내가 주에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런 마음이 필요하죠.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말아달라. 죄인 취급하지 말아달라. 저희 손에 악덕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 이게 오늘 주제어가 단어가요. 26편의 주제어가 경건한 자는 다윗 자신이고 그가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기도드리는 것은 세상 악한 자들과 나를 같이 취급하지 말아달라. 나는 경건합니다. 라고 하는데 완전함이라는 이 단어를 썼거든요. 톰, 히브리어로 톰입니다. 무결, 성실을 썼습니다. 이게 난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하겠다. 그러니 날 도와달라. 그리고 11절에도 역시 완전함, 이거 똑같은 단어거든요. 톰, 완전함, 무결, 성실 이런 뜻입니다. 성실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서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다. 어디 회중 어딥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송축하겠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가 다 이렇게 성실함으로 드리지 않다는 걸 다윗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하겠다. 예배의 중요성과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 그리고 또 이 속에 예배 드리는 자 중에는 행악하는 자들도 있다. 염소도 있고 양도 있다 이 말이죠. 신약에도 우리 똑같이 이렇게 보는 거죠. 27편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윗이 모든 일에서 물론 전쟁에서 승리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다는 것은 나를 구출한다, 구원한다, 구속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히브리어가 에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구원도 되지만 구출도 돼요. 여기는 현실적인 일이니까 구출이 되고 영적으로 본다면 구원이 되는 거죠. 그게 악한 자들 속에 전쟁 속에서 나를 구출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그게 육적이니까 그거는 구출, 살려주는 것이고 영적으로 본다면 구원하여 주신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다 땅의 권세를 잡았잖아요, 사탄이.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는 육적으로 볼 때 날려나온 것을 구출로 볼 수 있고 영으로 본다면 구원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탄의 손에서 하나님 손으로 이첩되어 넘어오니까 그걸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되게 어렵죠. 이게 세상적으로 봐도 그렇고 영적으로 봐도 그렇고 어려운데 이게 두 가지 다를 병행해서 설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일하다.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영으로 육으로 영으로 한다면은 나탄의 전쟁으로 나탄의 전쟁으로 도울 것이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기드온과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그런 기적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지금도 우리가 영이 깨끗하면은요 체험해요. 지금도 하나님 지금도 필요하면은요 우리가 이적을 보이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기적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영이 탁탁해서 잘 못 느끼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셔도 잘 못 느낀다. 4절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이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뒤에 통일왕국의 군주가 되면서 그때 나단 선지자와 대화하는 가운데 친구는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 나 이제 이만큼 됐으니까 하나님 전지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굉장한 거죠. 이건 아무도 안 했던 일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 완성되었던 이게 한 1445년쯤 될 겁니다. BC. 거기서 다윗이 한 1000년쯤 되니까 한 400년 가까이 되거든요. 400년 가까이 되는 그 세월 동안에 성막으로 섰고 거기에 하나님 계신다 이렇게 믿었고요. 그때 성막이 실로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이 성막을 다윗이 옮겼고 통일왕국을 만들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이 그때까지도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기브온 족속들이. 그래서 땅을 빼들지 못하고 후대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다윗 때까지. 그래서 다윗이 그걸 침략해요. 그게 800고지에 있는 아주 산 등성에 산 꼭대기에 있는 성이니까 그 침략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리고 또 강한 민족이 여기 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못 빼들고 있었던 땅을 처음으로 그때 점령했거든요. 하고 난 뒤에 성막을 걸로 옮기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성전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단 선지자가 기뻐하죠. 할렐루야. 맞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뜻대로 하라고. 그런데 다윗과 헤어져서 잠시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단 선지자, 너 빨리 돌아가서 안 된다 해. 라고 다윗에게 손에 피가 많기 때문에 안 된다.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게 전쟁을 해서 모든 나라를 무릎 꿇게 했기 때문에 네가 만약에 지금 성전을 지으려면 당연히 어거지로 주변 나라에서 아마도 종을 보내고 성전 지을 점령국의 왕이 신전을 짓는다는데 어떻게 속국이 가만히 있습니까? 뭘 바쳐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옛날에 중국에다가 뭘 갖다 바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밉상되잖아요. 딴 나라에 대해서. 그러면 곤란하니까 그렇게 할 거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성전을 지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의 손에 피가 많다. 전쟁을 해서 지금 가져드니까 평강의 왕, 솔로몬이 왕이 되거든 짓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바꿔준 거죠. 그게 지금 다윗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교회를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우리까지도 그런 의식을 좀 갖고 있을 겁니다. 나름 이렇게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데 만약에 기회가 되어져서 교회를 하나 지을 수 있다면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참 복된 마음 맞습니다. 이게 뭐 그런 기회가 얼마나 있을지 몰라도 제가 몇 분을 만났을 때 시골 교회를 이번에 하나 지어야 되는데 목사님 지으려는데 오실랍니까? 이런 계획 이런 것들을 이야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 가서 해야 될 목회가 지금 아니라 가기는 좀 곤란하다. 그 대신에 좋은 목사를 소개시켜 주겠다. 이렇게도 어디서인 거대 하면 장로님이 교회를 지을 테니까 자기 고향에다가 지었겠다는 거라. 그래서 목사님 오실 수 있습니까? 그러고. 그럼 우리 가보니까 거기 갔다가 통로원이고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라, 그 당시에. 그래서, 아이고, 우리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다른 분을 소개하겠다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이런 마음, 저도 기회가 되어진다면 얼마든지, 제가 하나님이 교만할까 안 시킨 거지, 제 개인적으로도 하고 싶죠. 저는 또 회사 할 때 교회에서 지어봤습니다. 건설할 때. 이게 특별해요, 마음에. 그거 짓는다고 해서 내한테 큰 물질의 복이 임하고 그렇지는 않았고요. 신앙이 돈독해지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서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로다. 여기 이야기하죠.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긴다. 장막이 교회잖아요. 지금 같으면. 그리고 교회에 직접 숨을 곳이 있습니까? 그거 숨는다고 피해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품속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온전한 곳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려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윗이 짓고 난 뒤에 성막을 짓고 난 뒤에 나는 이렇게 되게 하겠습니다라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주의 얼굴을 찾는데 하나님 안에 계신 곳이 없으니까 침대에 누워갖고 주님 얼굴 찾겠다 하고 무교주의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번에 믿음이 거의 다 들통났습니다. 사실은 틀림없이 하나님 이제 말세입니다. 말세 이게. 제가 이제 오늘 오후에 오후 중예배가 성경 통독하잖아요, 우리가요. 통독하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다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계시록 설명인데 물론 계시록 오후 예배 설명하면서 진지하게 시간을 끌어가 설명할 수는 없고 몇 시간 해야 되니까 그래는 뭐하지만 계시록 하나를 들거든요. 우리는 이제 구조표가 있으니까 아주 간략하게 짧은 시간에 한 30분만 해도 구조를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계시록을 읽고 한 권을 통독하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지만 계시록을 그렇게 단숨에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결말, 인류의 결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인재앙과 나팔재앙 6개를 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6인과 6 나팔의 재앙이거든요. 그러면 7번째 인과 7번째 나팔은, 7번째 나팔 볼 때는 주님이 오시는 것이고, 7번째 인은 7 나팔을 불러왔거든요. 그때 나타나는 이적은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땅에 임했던 저주가, 재앙이 6개의 인과 6개의 나팔이거든요. 그러니까 6개의 나팔과 6개의 인이 이 땅에 퍼부어질 때에,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주께서 긍휼을 베푸신다 했거든요. 그 환란 중에서도. 그게 예표가 어디 있냐면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그 재앙을, 10재앙을 베풀잖아요. 10재앙을 있게 하실 때, 애굽 땅에 안에서도, 땅 한 나라 안에서도, 애굽 신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했거든요. 여기는 흑암이 있었고, 여기는 햇빛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구별했거든요. 그게 예표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하늘이 반틈이 검고 반틈이 휘어서 흰 쪽에 우리가 앉아있고, 이렇게 꼭 생각을 안 하더라도, 고통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그 어려운 걸 감해 준다 했습니다. 같은 시대에 같이 겪어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덜하다 이 말이죠. 느끼는 게. 그러면은 그런 그 마지막 그 지판을, 지구의 지판을 하나님께서 쾅쾅 치듯이 이런저런 환란이, 12개의 환란이 임할 때에 그때서라도 회개하고, 아이고 하나님 자리가 지금 맞다 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혹 있으려나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재앙을 주는 거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병을 타고 오실 때에, 주님 그 초림했을 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올 때에, 재림이거든요. 재림 때, 나팔 불 때, 7번째 나팔 불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없습니다. 믿는 자가 그때 되면. 그러면 이 환란 때에 가짜는 가짜대로 구별이 될 겁니다. 지금도 뭐 이번에 교회 속에 이게 순두룩하게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 다시 또 섬에 돌아가고 표시 없이 제자리에 돌아오지만 초기에 자기의 마음 먹은 것들이 아마도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겠는가. 이랬던 저랬던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든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하든 어쨌든 신실한 마음으로 그 예배에 성실한 마음으로 참석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며, 아이고, 뭐, 잘 됐다. 오해, 뭐, 쉬지, 오늘도 그 거리 두락하게 교회 못 가게 할게, 뭐, 내가 빠지지, 뭐. 이렇게, 이거 양보할 문제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방법을 다해서 내가, 교회 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지키면서 그 수주를 채울 수 있는 수가 밀려났다면 집에서 그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게 뭐 온라인 같으면 전국에 지금 목사님들이 온라인으로 다 하는데 그래 하면 안 되고, 좋은 교회 목사 설교자가 들려하면 안 되고, 내가 실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그 물가에 가서 그 물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 자기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의 말씀이 자기한테 영향 같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게 다른 목사님의 말씀은요, 섬기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은혜 조금 받고 마는 겁니다. 그건 달라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물렁해져 갖고 편안한 가운데 뭐 이래저래 만약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즘 제가 하던 소리 하면 좀 고라하다 하겠지만 저는 그 하나님 앞에 성실과 신실이라는 말을 대변할 수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우리가 무슨 특별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드릴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이제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드리고 그의 기이한 모든 일에 이런 그 성전에 들어간다는 이런 표현도 다윗이 지금 계속 하잖아요. 26장 6절 읽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완전한 데, 성실한 데 가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27편 4절에도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을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를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그 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건물을 사모한다는 말도 되겠지만 사실은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거죠. 그렇게 그 말이 다시 줄여 들어가면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니까 로고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5절에도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비밀히 지키시고 나를 숨기시며 어디 하나님 몸된 성에 그게 환난 때 이렇게 숨기시신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하게 한다. 6절에도 중간에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그게 제사 드리는데 하지 못해 드리는 제사가 있고 즐거운 제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일날도 하지 못해 오는 것과 즐거움으로 오는 게 있잖아요. 다르죠. 7절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그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달라. 쭉 내려옵니다. 10절에도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맞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에 사무엘이 찾아갔을 때 이새가 아들들을 대기시키게 나랬는데 다윗은 안 데리고 아들 취급도 안 했어. 그러니까 형들 그 멀쩡한 형들은 잘생겼고 덩치도 좋고 이래가 전부 다 옷 챙겨 입혀갖고 선지 앞으로 지나가도록 하고 없나 하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라. 이렇게 하나 없는 다가 있겠네. 하나 있긴 있다는 거라. 그래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 막내가 있는데 그 하나는 아니다.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데리고 오라. 그래서 이세 아들 막내 8번째잖아요. 그게 다윗이 오니까 그가 하나님의 합한 자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릴 적부터 별로 그 가족들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장인 생긴 장인도 별로 사랑 못 받고 또 쫓겨다녀야 되고 미갈도 첫 번째 아내인데 나중에 미갈이 도망가도록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통일왕국이 될 때 조건을 미갈을 데리고 오라 했거든요. 근데 미갈이 벌써 사울이 시골에다가 시집보내 본 거예요. 재혼식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그래도 그걸 데리고 오라는데 데리고 왔는데 법궤를 가지고 오는 날 자기 남편이잖아요. 그래 자기가 그렇게 데려온 것도 모르고 핀잔 줬잖아요. 왕이 막 채통 없이 말이야. 옷 내려오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고 백성들한테 춤을 춘다고 핀잔 주는 거. 그 소리 때문에 그때부터 다윗이 마음을 닫아버리죠. 그게 이제 미갈이 이제 물러가게 되는 그런 이유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유익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기도 얘기한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려니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13절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를 볼 것을 믿었도다.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구출받는 거죠.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 이런 것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유다 한 지파의 왕으로 뒀다가 마지막까지 다윗이 하나님이 믿음을 청량해 보는 겁니다. 7년 반을 더 야인으로 했습니다. 물에서. 그러면은 그 벌레는 기름 부음 받은 지가 10년 됐거든 벌써.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해서 기름을 부은 게, 기도해 준 게. 그럼 그때부터 나 왕이다 하고 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년을 더 기다리는 거라. 어떻게 하나님 뜻이 그렇습니까? 기름 부었으면 그때부터 즉시 왕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고 그때 때를 기다리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참고 기다리고 했던 그것을 다 본 겁니다. 그래서 인물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좋을 때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어려울 때도 역시 똑같은 마음, 또 좋을 때도 똑같은 마음, 이런 게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28편에는요, 간구와 도우심. 하나님께서 도와달라 이렇게 할 때 부르짖어도 부르짖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이 부르짖는다는 말이 카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선포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선포.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죽은 자와 똑같을 수 있다. 그래 하나님께 나와 대화하지 안 해주시면 나는 죽은 자나 같다. 2절 후면에도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3절에도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만 그렇게 함께 보시면 안 됩니다. 나는 다릅니다. 이런 말도 보통 말이 아니죠.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내 신앙의 착각으로 인해서요, 나는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틀림없이 사랑할 거다는데 내 삶을 봐야 돼요.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내 자신을 보기엔 좀 그렇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를 보면서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같다. 이렇게 인정될 때 그때 제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래도 그 속에 본인만 아는 기분 속에 갈등이 있을 것인데, 그죠? 4절 중간에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다윗의 뭐 대적이 워낙 많으니까 그 일일이 다 모합니다. 그죠? 5절에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손대면 영원히 일어나지 못한다. 다윗의 정적들을 다윗은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내 중심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대적들은 무너뜨리면 절대 일어서지 못한다. 이 나타내 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6절부터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무슨 도움을 얻은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서를 보면은 역사서 안에는 다윗이 왕으로 아니면 야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순간순간 도왔던 것을 그 기록을 어느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는 그건 다 못 적었습니다.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시오라고 했는데 결국 우리가 그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건데, 그럼 여기 9절에 구원이시며 산업에 복이시고 복을 주시고 하는데, 이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영과 육으로 다 구원하시지만 마지막에 영적인 삶을 잘 살았다면 틀림없이 마지막에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자처하고 살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다윗처럼 자기 자신을 토로할 수 있는가. 내가 네게 베푼 은혜가 얼만데 라고 하나님 물으셨을 때 우리 참 부끄럽죠. 받은 건 너무너무 많고 주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아프면 아프다고 막 난리를 쳐버리죠. 이게 좀 미안한 것 같아요. 죄송한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이만큼 크다는 그걸 이제 이미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함이, 깊은 감사가 있으면은요, 조금 어려움이 와도 절대 그게 불평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감사하죠. 아, 그나마 이만큼 복을 주시다가 이만큼 나를 고난의 길로 보내신다면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른 날과 잰 날을 병행하게 하사 야훼가 하나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려고, 잊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한테 오는 고난들은 유익이 되는 거죠. 이게 그냥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요, 100%, 1000%, 10,000% 목숨을 다해놓고 그냥 신뢰하는 그런 고백이 이런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우리는 뭐 1000%는 안 되더라도 뭐 내가 할 수 있는 고백, 내 믿음으로 드려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퍼센트로 하나님께 진지한 고백이 필요해요. 지금도. 우리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나는 100%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100%가 마음에 찔림이 없는지 말은 우리가 100% 나 하나님 신뢰하고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나타나는 행동으로 보면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이거 왜 이렇죠? 왜죠? 처음에는 뭐 외벽하다가 시간을 좀 가게 놔두면은 더 독한 소리로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고 따지기 시작하죠. 그게 죽게까지 할지라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거 100% 하나님 하신 거 맞습니다. 생사고락을 다 하나님께 주장하신 거 맞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목숨까지 내놓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야 되는 거죠. 이게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거든요. 내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뭡니까? 죽음의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죽음으로 주를 따를 수 있는 거지. 그냥 산채로 따른다는 건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 죽으면 산다 했잖아요. 우리의 십자가는 평안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죽음의 십자가.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했던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오히려 그 어려움들이 감사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약의 바울이 그래서 그런 일을 다 고백하고 난 뒤에 내가 일체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쓰시기에 적합한 인물로 준비되어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원하실 때에 나 여기 있습니다라고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합니다.